주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고 또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면 누가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 빛이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영광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삶이 복이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이 기대하는 것, 그 길 말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괜히 만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 형상을 나타내는 삶이 가장 충만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고 그 진리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사모하며 걷습니다. 이 모든 영접하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는 마음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의 영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오시고,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나가시고 또 충만하게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한국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천 대형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에 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를 경배해 주십시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예쁜 아이들이 더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고 중고등부가 특별히 더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대학 청년이 특별히 더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온성금 기대하며 나온 여러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도 보이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이고 우리 대학 청년 있고 또 우리 어른들 함께 있고 또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라는 건 점점 더 정말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예쁜 아이들의 기도 소리도 듣고 싶고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하는 그 소리도 듣고 싶고 조금은 중고등학생들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면 몸이 좀 꼬이죠. 좋습니다. 몸 꼬이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워요. 아이들 꼬맹이들 자는 모습도 즐겁고 그리고 또 그냥 난데없이 갑자기 지못에 겨워서 꼬맹이들 아멘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소리도 즐겁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서로 주변을 둘러보는 또 어른들의 모습들도 정겹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가족이 성령 충만받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더 크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 동안에 우리가 여기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 붙잡고 같이들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또 은성금 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아멘. 그리고 그 옆에 하나 더 붙입니다. 공짜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근데 공짜는 아닙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거기 26절에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소망찬 말씀이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복된 말씀이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너무 부드럽게만 듣지는 마십시오. 여기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불이 붙은 그 나무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다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시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셔요. 그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야기가 여호와라는 그 글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지금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겁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내지는 너희의 치료자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는 너희를 치료한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실 때 그 장엄함, 어쩌면 그때 그날의 분위기, 그 분위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는 거죠.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의 치료자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집니다. 어쩌면 그 가시떨기나무 있었던 그곳의 그 자리처럼 거기도 황량한 산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 사흘길이 갔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이제 사흘 됐습니다. 홍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홍해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 그 병거를 홍해에 다시 다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게 14장 끝의 길이에요.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앞에는요, 1절에서부터 그냥 몽땅 다 노래입니다. 모세가 노래하는 거예요. 모세가 찬송하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그 능력, 그 은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노래하는 것이 15장입니다. 노래가 있었던 걸 빼고 나면요, 14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딱 붙어지면 그냥 홍해를 건너고 사흘이 지난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사람들 앞에 벌어진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40일을 죄송합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이제 바로는 쫓아올 수 없어요. 바로는 쫓아올 수 없습니다. 바로가 쫓아올 수 없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바로의 통제 바깥이기는 하지만 내 삶에,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없는 곳, 삶을 지켜줄 도구가 없는 곳, 그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곳이에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 없었어요. 그냥 바로가 알아서 다 줍니다. 주는 게 좀 그냥 그렇고, 또 그냥 좀 그래도 모든 것들이 다 옵니다.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어요. 먹을 물 있어요. 비록 좀처럼 노예로 살아가고 자유는 없지만 삶에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와 함께 바로의 압제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맞닥뜨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냥 필요가 가득한 것, 부족한 삶, 그것이 펼쳐진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막막합니다. 3일이 지나고 났어요. 이 노래가 15장에 있는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딱 3일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4장 31절만 해도요,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14장 31절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믿음은 딱 3일 겁니다. 3일 동안 먹을 물 없는 광야를 지나니 이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대요. 물이 없답니다. 당연하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광야는 물이 없는 곳, 또 그러니 당연한 것이 뭐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필요한 것이 많은 곳,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요, 어디서 들려지나 보셔요. 광야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진 초호화 리조트에서, 아니면 맑은 물 흐르고 먹을 것 지천으로 깔려 있고 전화만 하면 뭐가 다 오는 그런 곳에서 지금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라파다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지요? 내 삶은 광야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3일 동안 내가 먹을 물이 없다고요?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다니. 평생에 먹을 물이 있고요. 나 오늘도 물 잘 먹었고,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한 개도 부족함 없이 나는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라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치료한다, 나는 너희의 치료자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 삶이 광야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비어 있어서 결국은 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안 죽는 것 같죠?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게 별 치료, 그것도 별로 필요 없다고 사실은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라 어차피 내 인생에 별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그래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광야를 살아가고 내 인생이 정말로 부족한 건 투성이지만 주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나는 광야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나에게는 물이 있고 나는 그러니 나는 죽지 않아요. 내 삶은 지금도 충분해요. 내 삶은 지금도 걱정과 염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조금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조금만 생기는 문제들 얼마든지 해결 가능해요. 내가 해결 가능하고 내가 그것들을 다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광야에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좀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살만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의 치료자라는 말이 지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치료자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이 밤에 어떻게 들려지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치료라는 이야기, 그리고 치료를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는 것,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는 너희의 치료자,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없는 곳, 광야, 위험한 곳, 당연히 사람들은 거기서 죽을 겁니다. 죽을 땅을 걸어가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에 대해서 금방 원망이 시작됩니다. 사흘이나 참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까 사람들이. 사흘 전만 해도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던 사람들, 정말로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의 그 애굽이라는 바로라는 어마어마한 힘 앞에서 끌어낸 이 지도자 모세, 자기들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 모세를 그냥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3일도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박에 변하죠. 그냥 획 토라지고 돌아서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마음이 돌아가는데 사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마음이 토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 토라지고요, 그리고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번에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장을 보면 물 많은 곳 엘림에 이릅니다. 거기에는 샘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70주의 나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냥 아슬아슬한 오아시스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한 오아시스를 만나서요. 샘이 12개나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그런 엘림, 광야에 엘림이 있습니다. 이 엘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엘림을 만나요. 내 삶이 광야 같고 내 삶이 황량하고 내 삶이 정말로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엘림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 하늘나라 죽어서 어디 천국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힘든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연약해서 힘들어요. 의지할 것 없어서 힘들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 그것 때문에 더 가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냥 마라의 쓴물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이 없고 그래서 갈증에 아니 물이 있어도 그 물이 쓴물이라 내가 살아가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이 너무 쓴 거죠. 그냥 쓴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인가? 오늘 대답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엘림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엘림을 만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신대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엘림의 그 단물을, 엘림의 그 풍요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나는 너희의 치료자,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셔요. 광야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물 없는 삶, 아니면 물이 있어도 그냥 쓴맛으로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풍요하고 단물을 먹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겁니다. 그 변화의 한 중간에 있는 이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광야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 물 없는 땅이 이제 단물을 내기 시작할 거고 쓴물밖에 없었던 내 삶 가운데 그 풍요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번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거예요. 엘림 바깥에 갑자기 잔디밭으로 쫙 깔리지 않아요. 엘림 바깥은 여전히 험한 땅일 겁니다. 온갖 못난 사람들, 온갖 못된 사람들, 악한 것, 기근, 지진, 그리고 온갖 삶의 문제들이 초처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라가 아니라, 물이 없는 땅이 아니라 엘림을 살게 하시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셔요. 물을 얻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 쓴물밖에 없기 때문이죠.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불평, 불만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어찌하진 않아요. 그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로 넘기죠. 여호와께로 넘겨요. 여호와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여호와가 계시죠. 부르는 부름에 대답하시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주는 광야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자 이제 잘 가라, 이제 잘 길 가봐라 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여호와는 그 광야를 이 백성들, 이 변덕 많은 백성들, 사흘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쓴물을 먹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셔요. 그리고 그 일에 뭔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기 보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가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하고, 그냥 여기 25절에 있는 이야기는 아주 그냥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호와께서 뭘 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광야의 상황에서 주는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우신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 생명의 위협을 극복해내십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셔요.
주님 어떤 주님이시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복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는 누가 계셔요? 물 없는 광야에는 누가 계셔요? 쓴맛만 나는 그 샘에서 쓴맛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그곳에 우리가 외롭게 버려져 있는 것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신음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냥 듣고 흘리시는 것 아니고 니들이 잘 해봐라 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광야의 상황에 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능력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온 성도들, 온 가족들이 모였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예쁜 친구들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예쁜 친구들 인생이 힘들죠. 인생이 쓰지요. 쓴맛 나죠. 내 친구는 공부 잘하는데 나는 어려워요. 그죠? 나는 잘 못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다고 하는데 저 녀석은 공부를 잘 안 하고도 뭐 잘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걔는 과외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생이 더 써요. 그죠? 내가 지금 공부를 좀 잘 못해도 인생이 쓴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하면 더 써요. 열심히 해도 못하는 게 쓴데 여기 더 잘하는 녀석은 엄마가 뭐하고 그럼 인생이 씁니다. 과외를 해서 좋은 과외 선생 만나서 비싼 과외 선생님 만나서 저 녀석이 공부를 더 잘한다고 써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쓴맛 보게 될 겁니다. 뭐요? 그냥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서 뿐만 아니라 걔네 아버지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걔네 아버지가 몰아서 내가 애써 해서 얻은 것보다 걔는 더 쉽게 간다는 거 그거 알게 되면요 인생은 정말 씁니다. 크면 더 써질 거예요.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풍요롭게 먹고 단물을 먹고 나는 이 쓴물, 물이 없는 땅을 헤매야 된다는 걸 안다면 인생은 더 써질 겁니다. 이 인생의 쓴맛 앞에서요 절망하고 그리고 또 낙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예쁜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 그렇죠. 내가 여기 우리 집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내가 잘 안 맞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스펙, 그것들을 내가 맞출 수 있는 조건들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광야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더더군다나 쓰고 그리고 먼지 날리는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거죠. 거기 그곳에 여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거기 서 계심을 잊지 마셔요.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하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상황을 바꿔내고 그 말의 쓴물을 바꿔내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셔요. 마음 쓰고 그래서 절망되고 이게 뭔가 싶을 때 모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위기를 주님께 맡기며 나와 기도하시고 부르십시오. 간절히 찾을 때 주가 들으셔요. 그분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의 모든 상황을 바꿔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거기 계셔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적으로 극복하셔요. 그러고 나더니 25절 그 뒤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얘기가 끝나는 것 같죠? 아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3번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램프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분명히 거기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귓가에 무슨 아주 살랑거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는 분 아닙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셔요. 늘 말씀하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포라고 해야 되나요?
왕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광야에 서 계신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는요, 그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 오늘 보면 뭐예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뜻을 알리셔요. 그분은 뜻을 알리며 우리 계셔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내 인생에서 누굴 만날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기적으로 내 삶을 바꿔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하지만 그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은요, 뭐 어떤 분이셔? 그분은 선포하는 주님이셔. 내가 골라서 광야에 서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실체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연결이 안 됩니다. 뭐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연관이 됩니까? 이야기가 연관 잘 안 돼요. 이 둘을 연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는 실체 하나예요. 거기 서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그냥 동일하신 그분이라는 거, 그것 하나가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쓴물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어서 기적을 일어나서 잘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야기의 구성상,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야 돼? 아니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개연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여기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 그것 하나가 이 이야기를 그냥 쭉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 개연성을 따라가지 마셔요. 그 개연성을 따라가는 우리가 만들어낸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그 광야에 우리의 인생의 쓴물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주님이 거기 그냥 현실로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우리의 개연성에 그분을 맞춰가지 마셔. 주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 주는 우리의 기억을 좋아. 거기서 멈추고 싶죠. 왜? 생각은 거기서 더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뭘로 끝나야 돼요? 그 뒤에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개연성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개연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거기 서서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은 이런 분일 거라는 상상을 하러 우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서 계신 그 주님, 기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령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으로 위험을 극복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선포하셔. 이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셔요. 이래도 되겠니? 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래도 될까? 라고 누구에게 묻지 않으셔요. 그냥 자기의 뜻을 명령하시고 발표하시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주관자 그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주는 어떤 하나님이셔? 명령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훅 하고 말씀하셔요. 이 선포는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조건절이 붙어요. 이풉니다. 만약에 네가 뭐뭐 한다면,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시죠. 가라사대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는요, 여기 청종 하나에 붙어있는 부정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투부정사처럼요, 절대 부정사 또 동사가 3개 나와요. 정말로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네가 내 말을 진짜로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명령이죠. 명령인데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은 그냥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말을 들어라. 그 뒤에 말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춰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데 그 듣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의를 행하고 그리고 내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면, 동사는 뭐예요? 행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지키는 겁니다. 행하는 것,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 지키는 것,
거의 같은 뜻이에요. 거의 동의합니다. 결국 내 말 들어서 잘 들어서요.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서 그대로 해라. 뭘 하는데요? 의입니다.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규례들입니다. 의, 계명들, 규례들 이것도 다 비슷한 동의어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결국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들 내 뜻과 그리고 내 의도대로 그것들 잘 듣고 그렇게 행하면 너희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결국은 너희들 내 뜻대로 살아. 내 의도대로 살아. 내가 가진 내 목적대로 너희들 살아. 지금 어마어마한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옵니다. 기적으로 살리신 그 주님은 그 광야에 서셔서요.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 잘 알아서 살아가봐. 네 인생을 펼쳐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백성들의 삶을 묶어버립니다. 애국 바로의 밑에서 묶여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되어서 나왔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해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그 길까지 인도해낸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셔서 자유민으로 오게 하신 그분은요, 자율적으로 살아라고 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잘 들으면 의를 따라 행하고 내 규례 그리고 내 법도 계명에 귀 기울여서 그것들을 잘 지키면 이라고 얘기하셔요.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은요, 이스라엘 너희들, 내 백성인 너희들의 유일한 목적은 내 뜻, 내 명령, 내가 바라는 그 의, 그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은 속은 건가요? 속았다. 바로 밑에서도 종이었고 광야로 나와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줄 알았는데 내가 여전히 종이네. 속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 백성이 되라. 전에는 누구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기적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그분, 그 선하심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에게 묶여서 그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묶어 부르신 자리가 지금 여기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내 뜻에 묶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내 뜻에 묶여서 살면 그 다음에 명령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뭔가 확신과 확인, 뭔가 좋은 것들을 주셔요. 원래 if then 가정법은 그렇게 돼요. 조건 이거 하면 그러면 이거 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여기 본문을 보면 이러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청종하면 그러면 이걸 준다. 여기 그러면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 그러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then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그러면이라고 말을 슬쩍 그냥 뭉개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 조건대로 살면 이 복을 주신다는 걸 분명히 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질병, 애국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의 하나도 그 애국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겠대요. 애국은 무엇으로 아파합니까? 애국의 질병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애국에 어떤 질병을 내리셨습니까? 애국은 도대체 무엇으로 아파했습니까? 애국은 뭐가 아팠을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펼치셔야 돼요. 애국은 무엇으로 아팠을까? 애국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아픔이 있었을까? 애국도 뭐 사람이니 무슨 소화불량도 있었을 거고, 애국도 사람들이니 뭐 무좀도 있었을 거고, 애국도 뭐 사람들이니 그냥 뭐 우울증도 좀 있었을 거고, 뭐 불면증도 좀 있었을 거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불면증을 없애주시고, 무좀도 없애주시고, 소화불량도 없애주시고, 마음의 불안증도 없애주실 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지금 생각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요, 뭐 어마어마한 위험을 가지고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자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정말로 잘 들으면, 너희들이 의를 행하면, 내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면,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이 내 뜻과 내 목적 그 뜻 따라 살리라. 내가 애굽에 내리던 질병 어떤 것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애굽의 모든 질병 그 아픔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하시는데 그 자유함이 소아불량으로부터의 자유, 어쩌면 간절히 아니라 무좀으로부터의 자유, 불면증으로부터의 자유.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여기 이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건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픔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소아불량도 고치실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고치시죠. 하나님 분명히 고치십니다. 하지만 애굽에 내려던 질병이 그것만일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액면으로 그대로 받으셔야 되죠. 애굽의 질병이 도대체 뭘까요? 애굽은 무엇으로 아팠을까? 애굽이 아팠던 건 뭘까? 잠깐만 생각을 거기까지 해주죠. 애굽의 질병으로 자유하게 하신다. 그래도 쓰더니 이제는 그 말씀을 보장하셔야 돼요. 내 말을 들으면 애굽에 내리는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주셔요. 이 말씀들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말을 하는 나는 여호와야. 이건 여호와의 말이야. 나는 여호와다.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는 어떻게 확인됩니까?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치료자다.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치료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 너희가 믿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요. 애굽의 많은 질병들, 그 질병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애굽은 무엇 때문에 아픕니까? 애굽은 무엇 때문에 아픕니까? 애굽에 없었던 건 뭡니까? 애굽은 바로의 힘, 그리고 바로의 뜻, 그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바로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 그곳은 창조주의 뜻과 어긋난 곳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선하신 뜻, 이 법도와 규례, 계명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애굽, 그곳은 질병의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생명, 그 생명이 없는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애굽의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별도, 내 규례, 내 의, 그것들 따라 걸어야 돼요. 그것이 내용이 뭔지는 나중에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다 형식만 있죠. 그냥 폼이에요. 내 뜻이 나갈 거다. 내 계명과 내 규례가 이제 주어질 거다. 너희들 이거 잘 듣고 그거 살아야 된다. 그럼 애굽의 질병은 너희에게 없을 거다. 왜? 나는 스스로 있는다.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서 하나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엘림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복된 삶, 쓴맛 없고 불만과 불평 대신에 생명이 충만한 그곳에서 너희들 광야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불평과 불만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광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라 살아올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죠?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죠.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애굽의 질병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애굽의 아픔과 상관이 없습니다. 출애굽했다는 게 치료예요.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건강한 삶으로 되돌려진 거예요. 애굽 아래에 있다는 건 내 삶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병적이라는 거예요. 치료자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참된 의도,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할 때 그 치료가 뭔지 여러분들 조금 더 크게 보셔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뭔가? 애굽처럼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애굽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애굽처럼 살면 안 돼요. 거기에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창조주의 의도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그 치료의 목적입니다. 내 질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쓴맛 나는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달게 만드실 거예요. 내 삶에, 내 건강에 연약한 것들 고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봤죠. 거기 서 계신 그 주님은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달게 만드시며 그치지 않으셔요. 내 소화불량, 그리고 내 잠 못 자는 불면증, 그리고 그냥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셔서요. 나를 그렇게 건강하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주님은 여기 서서 선포하시는 주님이죠. 너희가 나를 정말로 제대로 드리고 내 의를 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 그것들을 잘 귀 기울이고 그것 따라 행하면 애굽의 질병에서 하나도 내려지지 않을 거다.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 애굽에 묶인 삶이 아니라 창조주 그 주님, 은혜와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아래서 정말로 창조주에게 합당한 그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치료하는 자라고. 그 삶이 그냥 엘리멜의 그 풍성함, 그 복된 삶, 그 삶으로 나는 인도해낼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기적으로 치료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면 예수님 믿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어도 중학생들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 걔네들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녀요. 걔네들이 어디가 아픕니까? 걔네들이 어디가 아파요? 아픈데 한계가 없어요. 그럼 중학생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그죠? 치료하시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들 그거 중학생만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인생에 그냥 꼭 마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철철 넘치는 생수는 아니어도 삼다수가 그러지는 않아도 그냥 먹을 만한 물 몇 통쯤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필요 없죠. 그죠? 여호와 라파 치유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가슴 떨리지 않아요. 왜? 난 별로 아픈 데가 없으니까. 나무를 던져서 단물을 만드신다고요. 아이고 먹을 물 없고 그냥 쓴물밖에 없는 인생들은 그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인생이 늘 쓴 사람들, 하지만 인생이 늘 꿀맛 같은 사람들은 나무를 던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하시는 그런 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별로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예수님, 그런 주님 전하고 그런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했을 때 그런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런 주님 사랑합니다. 됐거든요. 됐네요. 나는 건강하고 내 인생은 먹을 물 있어요. 그죠? 내 인생에 먹을 물 있으니 나는 과거를 살아가지만 살아갈 만합니다. 나를 치료할 필요 없고 나는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우리도 그 건강과 그 치료가 그 정도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라의 쓴물을 그냥 단물로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 기적이 없어도 단물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주는 그 과거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별 소용 없죠. 사실은 그 사람들도 원래는 진짜로 그렇게 살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인생의 끝에 누구나도 그 쓴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기가 회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서기 전까지는요, 그 쓴물에 가지 못하니 그냥 과거나 사흘이 견딜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 별로 필요 없어요. 여호와 라파, 아이고 그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미 어쩌면 우리도 믿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시느니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그냥 마라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 무엇인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치유가 무엇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마음 안에는 그 뜻 안에는 얼마나 그 광대한 의미가 그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생명이 거기에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치유한다는 말씀 가운데요 우리는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치료 좋지요. 누가 아플 때는 치유하는 여호와를 부르짖어요. 내 삶에 치료가 임하면 여호와 라파가 되시기를. 하지만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앞에 있었던 그 맥락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여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아픈 사람 앞에 와서 그죠? 소화불량으로 힘들고 마음이 허전해서 우울증에 좀 걸리고 인생이 조금 슬프고 마음에 있는 분노가 염려가 나와지지 않는 그 사람 앞에 와서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어. 지금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주님. 그러면 밤에 잠 잘 자고 별로 아픈 데 없는 사람들 그 앞에 와서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은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너한테 볼 필요 없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주님은 그 사람한테 와서도 똑같이 얘기하셔야 되죠.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애굽의 재앙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네 삶을 온전히 창조주가 원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창조주의 선하신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 의를 따라 달려가고 그 생명을 따라 달려가는 그 풍성한 삶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리고 이끌어가겠다고 여전히 주께서는 그 장엄한 목소리로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의 치료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앞에 서시는 건데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에게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호와는 치료자라는 말 할 필요가 없죠. 뭐 어디 아픈 데가 있어야죠. 가족 중이라도 아픈 데가 있어요. 아니요, 가족들도 다 쌩쌩합니다. 쌩쌩해요. 가족들 다 그 집 사람들은요, 여름 겨울에도 그냥 셀바 신고 돌아다니고 까딱 없고요. 뭐 의료비 한 개도 들어가는 건 없고요. 뭐 혹시나 해서 들어가는 실손도 많고요. 아무 문제 없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뭘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나는 너의 치료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주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셔요. 치료가 우리의 건강을 치료하시는 일이 작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마라의 쓴물, 거기 나무를 던지셔서 그것들을 기적으로 고치셔요. 우리를 고치시는 것, 치료하는 일에 주님 관심 많으셔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여호와, 그 주님, 그 앞에서 정말로 그 놀라운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그 광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며 서 계시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들어라. 너 내 말을 들어라. 너 의를 행하고 내 법도와 규례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 정말로 전심으로 따라 행하니 애굽의 재앙, 애굽에 눌려서 살았던 어쩌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과 반대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못난 삶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요. 정말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 삶으로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정말로 가슴 벅찬 생명 풍성한 그 삶이 너희 앞에 있다고. 나는 그런 삶으로 너희를 고치는 치료자. 내 삶의 방향을 고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현실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그 치료자로서 우리 앞에 주님이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뭐라고?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죠.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가서 너희들 병자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병든 사람을 고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오늘 말씀이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고치셔. 그리고 뭐합니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치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이 서 계셔요. 선포하는 주님 서 계셔요. 치유하시는 주님이 여기 서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건을 다셨죠. 너 내 말을 들으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너 내 말을 들으면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행하셔야 돼요. 이상하네요. 여기는 구약이고 신약에 보면 뭐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던데요. 얘는 믿는다는 얘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뭘 믿는 건데요? 여기 이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확인돼요? 다른 거에 걸지 않아요.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다라는 말만 필요한 거죠. 어디다가 맹세하시겠습니까? 하늘, 땅 안 돼요.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말씀하세요.
나라, 나 여호와다, 나 너희의 치료자다,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죠? 이 명령이 참되다는 겁니다. 이 명령이 시리어스하다, 이 명령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참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내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믿음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포하시고 칭령을 반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신데요? 우리의 치료자신데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의 선언을 믿어요. 그 말을 참임을 믿어요. 그 말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이 조건 아니었습니까? 내가 정말로 잘 들으면, 너희가 의를 행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 약속이 임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내 삶을 묻고 있는 애굽의 그 모든 악한 뿌리들, 그리고 그 지배를, 그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값싸지 않습니다. 값싼 치료는 없어요. 하지만 복된 소식은 뭐예요? 치료가 있다는 거죠. 치료자가 여기 계셔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값싸지는 않아요.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가슴 벅차고 위대한 삶으로 가실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의 주님이 분명히 계셔요. 내 삶은 변합니다. 예, 분명히 변합니다. 하지만 값싸게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로 제대로 살고 그 의를 따라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힘과 능력은 안 되지만, 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애굽이 안 깨질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애굽을 깨뜨리고 이 백성을 자유케 한 것처럼 이 치료, 값싸지 않는 이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는 말씀하시는 주님이 서 계신 광야, 그 광야는 도우시는 능력의 바람이 불고 있는 광야입니다. 내 삶이 엘림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기적의 주님, 선포하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주님 보게 하시고, 기적의 주님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보게 하시고, 치료하는 주님 보게 하셔서 정말로 이 복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늘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여, 치료가 없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냥 내 육체의 평안함,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치유와 회복은 없는 거라고 늘 말하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치료하는 주님이 여기 이 광야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으로의 삶을 바꾸시는, 또 여기 그 놀라우신 뜻을 선포하시는, 또 치료자로 서 계신 주님, 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엘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광야일지라도 엘림이 거기에 있으니 정말로 이 주님, 치료자 되신 주님, 기적의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오아시스로, 그 엘림으로 가기를 원하니 성령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 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용기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또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여기 격려하는 힘들과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권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세임을 얻고 또 서로 어깨 동무하며 주여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솔로 기도하실 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요 성령 안에서 크게 꿈꾸셔 성령 물붓듯이 부으시면 하나님 백성들은 꿈꾸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셔. 내 소화불량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식전혈당이 100 이하면 혈압이 140 이하면 120 이하면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건강 회복해 하시려는 것은 식전혈당, 혈압, 체질량 지수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회복 그 건강을 주님은 지금 기대하시며 우리 앞에 이 광야에 서 계신 겁니다. 주의 놀라우신 뜻을 그냥 축소시키고 줄여들여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주가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셨을 때 우리의 체질량 지수를 조절하고 우리의 당 지수 조절하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온 하늘을 울리며 외쳐서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겠으나 그보다 더 위대한 회복 그 치료를 지금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로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달리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또 하나님을 믿게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새 꿈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치유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 기부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